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님은 30대에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어려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저희 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릴 때 저의 행동은 아버지께서 퇴근하셔서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하늘 양식 아십니까 혹시? 가정 예배서 그 하늘 양식을 펴놓고 1살 어린 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둘이서 드려야 했던 기억이에요. 독수리 오영제를 보려면 빨리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또 아버지가 오시면 할머니에게 가장 먼저 가정 예배 드렸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정말 서둘러야만 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고지식했습니다. 한 줄도 안 빼놓느라고. 제가 지금 찬송가를 많이 아는 건 어릴 때 그 경험 때문이에요. 어쨌든 매일 하늘 양식 보면 찬송 하나 불러야 되고 거기 성경 구절 읽고 설교문 쭉 동생한테 읽어주는 거죠. 1살 어린 동생한테.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기도문 읽고 주기도문 하고 이걸 제가 6살, 7살 때 그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조기 교육이었죠. 목사가 되기 위한 조기 교육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무척이나 낯선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저를 구원하셨다. 구원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럼 너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위해 해주셨다는 그 일의 이유와 결과가 모두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 또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어떻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논리도 안 받아들여지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다. 자,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구원의 확신은 네가 예수 영접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 믿어지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를 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보낸 아주 큰 이유가 교회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논리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항상 교회는 누군가는 답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좀 있었고 그때는 머리도 많았는데 머리숱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수치심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영역 저에게 있어서는 가난과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열등감, 나는 왜 안 받아들여질까 이게.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정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고3 때 특히 거울 보고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고 거울 바라보면 제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
그리고 그때 제 키가 지금 키였고요. 몸무게가 90kg 정도 됐어요. 굉장히 체격이 컸죠. 그런데도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이렇게 훌쩍훌쩍 했던 밤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고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러 나온 분을 캠퍼스에서 만나서 은혜죠. 그냥 그 순간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익숙한 성경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 성경 말씀들을 저보고 읽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당시의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믿어졌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냥 갑자기 그 확신이 마음을 채운 거죠. 가끔 제가 이 간증을 하죠. 그때 학교는 서울이었고 집은 인천이었는데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 집을 향해 가는데 춤추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에서. 너무 기뻐서. 제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 덤벼. 나 지금 죽어도 천당 가. 이런 마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근데 항상 저의 간증은 여기서 시작을 하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은혜스러울 텐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때는요. 그 구원의 확신 딱 생긴 다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뭐 봉사해도 하나도 안 힘들고 저는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럴 줄 알았어요. 몇 달 못 갔어요. 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더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20살이었으니까요. 더 어른이 된 다음에 돌아보니 20살이 죽어서 천당 가려면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내가 천당 가는 확신은 있는데 천당 갈 때까지 내 신앙의 의미는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회의가 드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지? 하니까 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천당 보내주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여력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당시에 수의학과 학생이었잖아요. 그때 그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캠퍼스가 수원에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관악 캠퍼스로 올라왔죠. 그 수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수원에 가 있고 금요일이 되면 인천으로 와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저녁부터 주일 밤까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살았어요. 교회에서. 제 별명이 사찰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는 뭐 뚜뚜뚜뚜 이게 아니었잖아요. 다 이거였잖아요. 제가요 진짜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열쇠고리로 달아도 청바지가 그 고리가 뜯어질 만큼 무거운 열쇠고리를 허리에 차고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럼에도 구원과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 여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 살리시려고. 그냥 냅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가니까 사실은 신학교 강의 시간에 좋은 걸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하여튼 고민을 좀 다른 종류 차원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전도사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 그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힘들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무엇 첫날 만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풀어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고민했던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냐? 왜 복음이 복음이냐? 이런 질문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참 은혜예요. 아니면 지금도 어쩌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려고,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신학교로 부르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영성훈련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또 새롭게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다른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제가 어릴 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제 영혼의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였어요. 근데 점점 그 예수님이 커지시더니 그 예수님은 단지 저의 영혼만, 그것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커져서.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인이시더라고요. 저의 왕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줄 알았더니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점점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행복해하던 순간은 잠시, 점점 그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를,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풀어내면 조금 재미없으실 테니까 저에게 일어났던 일, 앞에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간증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셔서 저도 오늘 좀 제 삶의 이야기를,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교역자들하고 달라서 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노출이 되어서 신선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만난 예수님의 한 가지 측면을 좀 담아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 기대와 다른 일들을 저에게 자꾸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점점 커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점점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은 제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의 경험과 가장 맞닿아 있는 성경의 장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죠.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 임박하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알리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일부러 지체하세요. 일부러 지체하셔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똑같아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반응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이번에는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둘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여기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 역시 제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 삶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어려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하면 제가 매년 간증하는 이야기 있죠. 대학 입시 학력고사 2달 남겨놓고 개복수술하고 입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군대도 저는 사실은 ROTC를 거쳐서 수의장교나 위생장교로 임관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경력도 전공에 따라 쌓이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형편이 집안 형편 좋지 않았으니까 내가 수의장교나 위생장교를 해서 복무를 해서 경력도 쌓고 돈도 모아서 그 돈으로 수의학 공부를 계속 해야지. 근데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해서 이제 장교로 군에 못 가는 수준이 아니라 군대를 못 갔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TV 광고처럼. 정말이에요. 군의관 앞에서 저 꼭 가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저 꼭 장교로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갔어요.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만나교회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부담임이셨고 제 사수셨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밑에 데리고 있는 전도사 하나 유학 보내주시려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입학 허가도 받고 이제 장학금을 어느 정도는 약속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사표를 쓰고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 인터뷰하러 갔더니 영사가 질문 한 2개 물어보더니 뭐 종이에다 그냥 도장 하나 꾹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영사님이 비자를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고 그냥 끝난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보통은 비자가 떨어지면 돈이 없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학길이 좌절이 됩니다. 사표도 이미 냈잖아요, 교회에. 실업자 생활했고요. 그때요, 취업 사기도 당했어요. 한 200만 원인가 기껏 그때 모아놓은 돈. 1990년대 중반인 거죠. 그때 200만 원 정도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거 다 취업 사기로.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이렇게 몰리면요 바보가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없게 취업 사기를 당한 거죠. 어이없게. 그래서 제 인생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는가 하면 교회 승합차 운전했어요. 만나교회에서.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아니고 운전기사인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전도사인 줄 알잖아요. 아니 이 큰 교회가 전도사님들 운전시킨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운전기사거든요 라고 말도 못하겠고. 물론 전도사로서 일은 했습니다만 교회 공식적으로는 페이는 이제 급여는 파트타임 승합차 기사로 페이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부모님들 많이 힘들어하셨죠. 목사 안수를 그래서 이제 유학을 포기를 하고 왜냐하면 또 비자 신청해 봐야 한 번 거부당한 사람은 계속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목사 안수 과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 안수 과정이 3년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단 지도자들의 결정 때문에 1년을 유급을 해서 4년 안수 과정을 지납니다. 이 진급할 때 이렇게 지금 엄 전사님 하고 계신 과정이 있어요. 매해 시험도 봐야 되고 뭐 논문도 써야 되고
이 자격 심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면 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인격적인 건 어떤 건지. 근데 인터뷰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막 혼내시는데 그 중에 저를 아시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유, 이 정전도사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하시니까 갑자기 그 위원들이 태도가 돌변하셔서 아이고 그렇구나, 힘내. 뭐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오겠지.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결혼도 제가 20대 때는 전도사 목사들은 20대 중반에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안 한 남자 전도사 목사들은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 자리를 주질 않았고 교구 목회를, 지금도 사실은 결혼 안 한 교역자들은 좀 지장이 있어요, 자리에.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했는데 제가 20살부터 나는 결혼을 빨리 해야지 하는데 결혼도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아이가 이렇게 하나인 가정에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저희도 유산을 2번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가정, 또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죠.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제가 나름 스펙이 괜찮았거든요. 나름. 주변에서는 뭐 좋은 교회 담임으로 잘 쉽게 갈 수 있겠지. 근데 2018년 1년만 해도 제가 5번 계획이 좌절이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에서 좌절이 되면 좀 덜 힘들잖아요. 근데 다 됐다고 하고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다 됐다고 하고 안 되니까. 분립개척 2번 계획 세우다가 실사까지 다 하고 틀어지고, 또 어디서 개척하자 그래서 2주, 사임 2주 남겨놓고는 시간까지 준비 다 하고 인수인계까지 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해놨는데 2주 남겨놓고 틀어지고, 또 어떤 교회 담임으로 다 투표해 가서 위원회에서 다 해서 1등으로 올렸는데 전교인 투표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이제 그 담임이 행정적으로는 거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이 파송을 하는데 그 연회 감독님이 저를 파송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삿짐을 5번 쌌다 풀었다 한 거예요. 그때 정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지간한 단계에서 틀어져야 그런갑다 하지. 왜 이럴까 정말. 사춘기 때, 청소년 때 지나고 많이 극복했던 열등감과 수치심이 또 그때 막.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에 나가는 건데 뭐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요. 제가 9급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중직을 개척하려고 혼자. 우리 이원성 목사님은 아세요. 제가 혼자 그냥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개척을 하려고. 왜냐하면 길이 너무 안 열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이러다가 나이 50 되고 만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개척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붙을 수 있을까? 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연습도 하고 혼자 개척을 할 구상까지 많이 했었죠. 분명히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이 또 저희 예수님이시기도 했던 거죠.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입시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잘 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시겠지만 그 18, 19 나이에
대학 시험 보기 2달 전에 개복 수술하고 복대 칭칭 감고 시험 보다가 힘들어서 자고 막 그러면서 시험 보고 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과에 원서 내고 그럼 힘들어요. 그게 서울대여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수의학과가 있는 건 또 몰랐는데 들어간 수의학과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나를 수의학과 보내셨다라고 지금 간증할 만큼 저에겐 성공적인 입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 전공 정할 때 저희 다트 던졌잖아요. 아내는 몰랐어요.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왜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트 던져서 아무 데나 가. 아빠는 확신해. 아빠가 수천 명 청년 목회 해봤고 아빠도 입시를 통과해 봤는데 네가 지금 어차피 스스로 결정을 못할 거면 네가 무슨 과를 들어가든지 네 인생에 아무 상관없어. 들어가서 찾자. 그리고 저희 다트 던져가지고 지금 전공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전공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고 감사하죠. 제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저 결혼 잘했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칭찬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결혼 잘하셨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를 만나서 구제받았다고. 아내 못 만났으면 결혼 못할 뻔했다고. 근데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유학 실패예요. 그때 비자가 나와서 비행기를 탔으면 아내를 절대 못 만났죠. 그때 유학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내도 만났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때 20대 후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한 조건으로 유학을 가죠. 다만 조금 늦어졌을 뿐이에요. 담임 목회 기회가 계속 좌절돼서 5번 이삿짐을 샀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 그래서 상위 1% 행복한 목사라고 자랑하면서 목회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신도중앙교회죠. 이상한 교회였잖아요. 무슨 담임 목사를 뽑는데 설교도 한 번 안 시켜보고 인터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투표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목사 담임으로 받는 이상한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가.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신도중앙교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저의 기대를 넘어서서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제 삶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제 기도를 거절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제 삶을 통해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거든요. 그 순간은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대학 입시 때부터만 생각해도 지금 30년이잖아요. 그 30년 동안 제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 기대보다 제 기도보다 더 좋은 일들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거든요. 더 감사한 일들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거든요. 학습을 했죠. 저도 IQ가 100은 넘거든요. 아마 한두 가지의 실패 경험이면 학습 효과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 기대와 또 제 기도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많은 일들의 결과가 다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이어서
30년 동안 학습을 했더니 이제는 제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나도 다른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분이 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의 약함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의 기대와는 다른 분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열등감과 수치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완벽주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실수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쯤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전수사님이나 목사님들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지금도 못됐지만 그때는 너무나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어가면 제 약점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일도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가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받아들여. 그래서 제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 제 약점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법을 연습하게 하셨고 지금도 연습하게 하세요. 저는 제 약점을 인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이 교회는 제가 제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제 약점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도와주는 교회,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었는데 그냥 제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럴수록 제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해졌어요. 지금도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50대 초반죠. 윤석열 나이로 52살이에요, 지금. 기대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예수님은 제 기대와는 다른 얼굴로 저를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제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저는 계속, 왜요? 예수님은 제 안에서 계속 커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실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예수님, 제가 많이 편안해지겠죠. 당황하지 않고 저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이 제 마음에, 제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다지 거부 반응 없이 그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저의 기대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낯선 얼굴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도 제가 정신 차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한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 기대를 넘어서서 제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신뢰는 점점 제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그런 경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얼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 그 낯선 얼굴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순간이 나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일 수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낯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묵살하시기 위해서 낯선 얼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대를 넘어서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낯선 얼굴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으로 그 낯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